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 이 백성을 부르시고 이 백성들을 붙드셔서 주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조명받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온 누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죠. 6-7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청와대에다가 게시판입니까? 거기다 서명을 하기로 했는데 20명이 있어야 엔서가 있지 20만 명. 그런데 지금 한 5만 명에서 걸려서 넘어가질 않네요. 더 많은 성도들이 서명을 좀 했으면, 청원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많이 이렇게 복음의 열정이 식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 함께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눠야 될 터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참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이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 열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온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설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김승기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요. 남미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 한국에 수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혀가 이렇게 큰 혹이 있어서 이게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를 나타내셔서 좋은 의사 만나고 정확하게 치유받고 스페니쉬를 참 잘하는 친구인데요. 그 형제님이 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먼저는 한량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애씀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6분의 선교사님들 참 저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온 국민들이 청원하여서 참 저분들이 정부의 노력과 북한 당국의 모든 배려로 속히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 복음 앞에 헌신하여서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나누게 하시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승희 형제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순적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받고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들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느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이 선택의 근거가 뭡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느낌, 우리가 얼마나 좀 이렇게 내 안에 제대로 느끼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입니다라는 이 근거 때문에 깨달음이 많아지죠. 나 자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 젊은이들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죽었다고 눈물 펑펑 흘리고요. 그러다가 그냥 학교도 가지도 않고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기도 하고.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그 연예인이 결혼했다고 막 비관하죠. 막 눈물로 쓰고 남겨놓은, 그리고 자살한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장 잃었다고 또 이 사기 맞았다고 비관하다가 또 가족을 남겨두고 또 자살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와우, 이 자기 정체성, 자기 소명 분명한 그 사람, 자기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게 쉬운 일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 민족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자존감도 이런 자존감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그 어떤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에 걸맞도록 타민족을 위해서, 타종족을 위해서 소아시아로 나가고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자, 그 전설에 의하면 요즘 그 스페인 지역 이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다. 그가 이처럼 타 민족을 사랑하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민족을 어쩌면 이렇게 가슴에 품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했을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많은 열매가 있었잖아요. 많은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민족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동족에 대한 마음은, 열정은 좀 식진 않았겠는가? 아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올인한 그가 동족을 향하여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거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 바울이 뭐 자녀가 있어서 자녀 교육에 고민이 있나? 아니면 무슨 뭐 진로 문제인가? 철저한 자비량이니까 돈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고민 가운데 있었던 그 이유, 우리가 8장 31절에서 이미 살펴보고 넘어왔는데요. 거길 보세요.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이긴다.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주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했던 그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풀이 꺾여 있습니다. 아니 이 마음의 심적 고통을 그냥 뭐 가감 없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동족들을 생각하며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찍부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선택해서 양자 삼으셨습니다. 자기 자녀로 입양을 했어요. 아무런 공로도 없었는데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드려질 만한 것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지구상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실 놀라운 축복과 약속들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마디로 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절 2절인데 그 후반절에 보니까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그리고 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주십시오. 그러더라도 내 형제 내 고륙을 구해 주시면 그것이면 전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도 좋습니다. 내 친구들 내 이웃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요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중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목숨 건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바울뿐입니까? 구약시대 모세와 똑같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뭐 그 부분에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오늘 바울처럼
눈물로 간구합니다. 목숨을 걸고 간구합니다.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위대한 복음의 사도들의 마음이거든요. 그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도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이미 이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닌 그 고통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 안에는 정말 거룩한 고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한마디로 눈물의 사도다. 구약에 나오는 눈물의 사도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만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영혼을 생각하며 그렇게 울었던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들을,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울었다. 왜 울었습니까?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에베소 사람들을 보고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요즘 교회는 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눈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즐거움, 재미, 뭐 그냥 평안, 뭐 이런 것만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웃기는 말을 해야 그냥 인기가 있고, 그나마도 그냥 심각한 도전을 주면 다들 그냥 그게 듣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찡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건 이거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과연 그런 어떤 그런 것만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고통의 자리도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6절로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로 8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람과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대단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일찍이 말씀과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은 거죠. 자, 그래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를 또 설명을 했잖아요. 그 원리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8장까지 쭉 살피면서 본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육신의 혈통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냐?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 혈통을 지녔다고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다. 이게 우리 속에 감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감격이 없느냐? 그건 정말 이상하다. 우리가 공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야말로 감격을 누려야 할 이유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구원의 경륜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혈통의 순서도 선악간의 행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속사에 쓰임받은 자를 선택하셨다. 이걸 우린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그럽니다. 구원이요,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주는 것이라면은 솔직한 얘기로 무슨 은혜, 감사 뭐 이런 게 왜 있겠습니까? 정당한 대가에 불과하죠.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을 때는 눈물밖에 없는 거죠. 감사, 감격밖에 없는 거죠. 사실 눈물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되잖아요. 진정한 눈물은 뭐냐? 뭐 감사, 감격, 감동, 눈물도 눈물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눈물은 생명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도록 흘리는 그 눈물, 이거야말로 진정한 눈물이죠. 이어 사도 바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3년 동안이나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동족이다. 아니, 이 동족이 나와 같은 그런 시행착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네. 이 생각을 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이 눈물이 참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에 도전이 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잖아요. 어제도 한 권사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집안에서 첫 열매였는데 그 자매들, 자기 형제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을 때 그 친구들이, 동생 친구들이 함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아이들 울음에도요, 가짜 울음과 진짜 울음이 있는 거 아시죠? 잠자다가 그냥 뒤척이면서 칭얼칭얼 우는 애들이 있어요. 뭐 크지도 않아요. 간절하지도 않아요. 뭐 즉시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울음은 다릅니다. 이 울음소리는요, 아주 크고 진지하고 간절하죠. 그럴 때는 부모가 급히 뛰어가야 됩니다. 아이가 위험하거든요. 뭐 간절한 게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을 얼마나 잘 구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이 바로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구원받아야 할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눈물의 회복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되는데 정심으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감격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이 구원이 나누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행동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약속을 통해 자녀로 삼아주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나 불신자들과 비해 구원받은 특권에 대한 우월감이나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구원받지 못한 친족과 이웃을 위해 바울처럼 자신의 이름이 구원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중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을 얻은 은혜의 자녀답게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영혼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저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추억하며 눈물로 감사하면 참 좋겠고요. 내 속에 어쩌면 이렇게 구령의 열정이 식어버렸는가, 이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들을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눈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히 바울의 심정을 우리 안에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마음, 바울의 기도, 바울의 그 귀한 헌신이